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분별하는 법.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분별하는 것까지 다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의 삶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대충 감이나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또렷이 들어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전과의 삶은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그렇게 듣고 나면 다시는 옛날로 못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의 한 번의 그 음성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이 직접 소리로 들려주시든 감동으로 오시든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에 꽂혀서 얻은 깨달음을 얻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택하는 방법이요 우리가 택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게 꼭 전화하듯이 해달라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합니다. 전화해도 못 듣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딴 생각하고 해봐야 안 들을 사람에게는 전화 안 합니다. 그죠? 해봐야 소용없다. 그럼 전화 안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진리처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엄청난지 아시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런 감동이 안 옵니다. 그죠? 아무리 감동이 안 옵니다. 아무런 감동이 안 와요. 지금 제 마음이 그래요. 아무런 감동이 안 옵니다. 여러분. 벌써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한참 말씀을 드렸고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혼자 하는 것 같습니다. 왠지. 뭐하러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할까요? 왜 그토록 너는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실까요? 나보다 더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벌레 같은 인간을 그냥 안 두고 자신이 뭔가 말씀하고 싶으시다라는 거죠. 그만큼 엄청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창조주와의 대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을 때 막 몰입되어 있으면 옆에서 막 고함을 쳐도 안 들리죠. 마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뭔가 다른 것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들린다고 불평하면 곤란합니다. 내가 다른 거에 심취해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그죠? 요한복음 10장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어디를 펼지 아시죠?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10장 4절 3절부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누가 듣는다고요? 양이 누구죠? 그런 것 아시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이름을 다 안대요. 다 알면서 각각 불러낸다고요? 왜 불러낼까요? 불러드리지 않고? 왜 불러내죠? 불러드려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모릅니다. 위에 10절에 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로다. 옛날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납니까? 양 우리 안에 이 사람 양 저 사람 양이 잔뜩 있다고요. 그래서 도적이 들어와서 부르면 안 나간다고. 불러내야 푸른 초장으로 갈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름을 다 아니까 너 와, 너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생명의 꼴을 먹이러 간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불러낸다고요. 이해하시나요? 옛날에는 공동우리였어요. 그래서 다른 놈이 와서 싫어한 거 불러도 안 들러, 안 가요. 목자가 막 양치기가 목자를 몰 때 옆에서 내가 끼어가지고 이리 와 이리 저리 가 저리 하면은 쳐다도 안 봅니다. 여러분 미련한 소나 돼지도 그래요. 음성을 알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고양이도 음성을 알죠. 물으면 버려버리세요. 이리 와 하는데 안 온다 그러면 얼른 가서 팔아버리세요. 몇 마리 있어요? 한 마리. 얼른 팔아버리세요. 도가니탕에 좋다고. 너무 심했나요? 옛날에 우리 시골의 친구가 무릎이 아파서 고양이 몇 분 해먹었어. 그리고는 팍 나와버렸어요. 무릎 아픈 분 몇 분 계시죠? 고양이 조심하세요. 그래서 먼저 들어온 놈이 불러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들어오는 건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매일 비쩍 말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이제 27절로 가서 보죠. 왜 듣는가 보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아까 직접 말해서 각각 불러낸다고 그랬죠. 우리도 다 듣는다는 거요.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여러분을 다 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아요? 어찌된 일입니까? 이건 심각한 거죠. 나는 우리 집에 키우는 게 이렇게 하면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놈의 똥개는 다른 주인이 와서 이렇게 좋은 거 좀 따라가 버리네. 그럼 아는 건가요? 모를까? 진돗개는 먹어 하기 전에 안 먹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또 개만 키우니까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야 하는데 모르면 뭐예요? 우리는 해석을 참 잘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잘하시나? 또 이 대목에 기분 나빠서 또 지금 나가려고 그러지 지금. 아니에요? 나가기만 해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왜 듣는지 아세요?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왜 말하는가 하고 똑같잖아요. 왜 주님이 나에게 말하는가? 보세요. 나는 저희를 알고 다 알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뭔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뭘 하고 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한다는 거죠. 왜 말한다고요? 다르게 하기 위해서요.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음성을 들으려고 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대박을 때릴까? 이런 음성을 듣기를 원하죠. 그래서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건 마치 이 개가 주인한테 어떻게 하면 지금 주인보다 더 많은 걸 줄 수 있는 그런 주인을 찾을까 해서 지금 주인한테 그 주인이 어디 가면 찾겠어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지 않겠어요? 못 알아들으셨구나. 아닌가요? 똑같죠? 그러면 그 주인이 가르쳐 주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보신당 집에 보내버린 거죠. 요즘은 없어져서 다행이죠. 왜요? 주님을 따르라고요. 따르면 뭐 좋은 거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따르면 좋은 거 있던가요?
꿀물 끓여라. 저 집에 좀 갖다 주어라. 손해보더라도. 그죠? 아버지한테 싫어 죽겠는데도 알아 이러면. 그죠? 하겠어요? 안 하죠. 안 오니까 여기 왔죠. 왜 그렇게 사니?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 말부터 나오지 않아요? 전화해라 그러면 왜 내가 해요? 주님이 직접 하시지. 아멘? 왜 따르라고 하겠어요? 음성을 들려주는 건 따르기 위해서 들려줘요.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따르라고요. 말 듣고 따라하라고요. 그렇게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을 보세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여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런 말은 또 아멘 다 잘해. 너무너무 잘해. 너무너무 잘해. 다 필요 없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런 것으로 막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뺏기고요. 멸망하는 것도 나와요. 그게 어디다 빼앗기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강도에게 뺏긴다는 거예요. 뺏겨서 뭐 하겠어요? 그러면 그놈 따르면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평생 종로로 타는 거예요. 종로릇이 뭔가요? 내 원함대로 열심히 사는 거. 이제 슬슬 기분이 나빠지실 텐데 그래도 해야죠. 듣기 싫은 사람은 길을 막으셔도 괜찮습니다. 돌이켜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빼앗을 자가 없다. 이 기분이 너무 좋죠. 그 손아귀에 있는 게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아마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원치 않는 것만 말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게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신대. 28절을 먼저 봐야죠.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내 손에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손에서도 못 빼앗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요?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래요. 그 손에 붙들리는 게 좋아요? 내 멋대로 막 아기에게 이리저리 종로로 사면서 멋지게 사는 게 좋아요. 멋지게라고 그랬어요. 멋지게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 후자죠. 100%입니다. 내 멋대로 멋지게 사는 게 제일 좋을 거라는 망상 속에 살잖아요. 그렇죠? 그게 환상인 거 압니까? 그게 허상인 거 압니까?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은 지금 속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내 원하는 대로 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리는 겁니다. 만유보다 크신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엄청난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은 만유보다 크신 그 아버지가 내 말을 듣기 원하죠. 어떤가요? 후자? 아닌가요? 그죠? 내 말을 들어주면 너무 좋겠죠. 그거를 여러분 뭐라고 그런가 하면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 제가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저는 기도를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그거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여 이렇게 해서 원하는 데 갖다 박아놓고 시키기를 원하죠. 내 원하는 대로 부려 먹는다 하니까 그렇고 내 원하는 대로 해 주시기를 원하죠. 그게 내 말을 들으라 이거하고 달라요? 다른가요? 똑같죠? 근데 그렇게 몇 년 동안 해왔죠?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해왔죠? 그래서 하나도 안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기도하는 제목 있죠? 내 남편이 내 말을 좀 듣게 해주시고, 그죠? 발광 안 하게 해주시고, 그죠? 술 안 쳐드시게 해주시고. 술 안 먹어요? 아니, 다른 데 봤어요, 방금 제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 기도가 들려질까요? 여러분 착각한 거예요. 그건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만유보다 크신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왠지 손해볼 것 같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자기 마음을 점검해 보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은 진짜 모험으로 가득 찹니다. 아니, 신밧드리 모험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먼저 들어온 강도에게 계속 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를 불러내어서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안에서 그거를 다 누리게 하려고 하는 영생을 주시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을 주노니. 내 음성을 듣고 따르면 영생 안으로 들어가 영생의 삶을 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을 애굽에서 세상에서 불러서 교회를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그분의 품 안으로 부른 거예요. 교회로 부른 게 아니고. 이해가시나요? 교회는 그것을 실제화하는데 한 역할을 담당하는 건물일 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교회 오는 것으로 해서 다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다 한 것으로 착각하고 계시고, 그래서 인생이 강도에게 끌려다니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부르겠다고요? 따르라고요. 왜 따르게 한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요. 영생이 뭔데요?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연합하는 게 영생이죠. 그리고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 안에서 만유를 다 다스리고 누리는 그 삶에 동참하라고요.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요만한 것보다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죠? 실감이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고 그러는 겁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옆에서 아무리 대화를 뭐라고 소리 질러도 안 들리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항상 소리 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셔요. 절대로. 멀리 계시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 안에 계시죠.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나보다 더 간절히 원해요. 왜요? 각각 불러내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듣고 따라와서 내가 예비한 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누리라고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노릇 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혼자 있으면 왕 노릇 할 사람, 백성이 있어야 왕 노릇을 하든지 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안 모시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왕 노릇 할 틈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왜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29장 섬기려고. 29장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너와 말하고 싶어서 우리를 불렀어요.
말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혼자 독백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말하느라고 바빠서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전부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주님 저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그러고 확 나가버리고. 그렇죠? 그걸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삐졌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삐지면 약도 없어요. 다시 본론으로 깊이 들어가 보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 여러 가지 나눴습니다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듣기 위해서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고 평안하다고 그랬죠. 평안을 가져온다고요. 우리의 생각은 마구 요동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안정이 돼요. 고요한 바다처럼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준다고 그랬죠.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은 마귀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정죄하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닫게 하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렇죠? 마귀는 파괴하기 위해서 정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고 너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사냐, 이따위로 사냐, 똑바로 좀 해라. 이건 마귀예요. 마귀. 만유의 주 예수님은 그런 말을 절대 안 했어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이나 정죄하고 돌로 치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정죄 안 합니다. 그냥 용서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완벽하기 때문에 조금만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여러분을 막 자책하죠. 막 심히 때리죠. 에이씨, 아이씨, 그러면서 그죠? 그거 아이 마귀 새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때립니까? 자식도 막 때리죠. 아이 새끼야, 좀 똑바로 하지. 왜 그랬어 이 자식아? 그죠? 주먹질하면 요즘은 탁 잡아서 막 꺾어버리니까 입으로 막 하잖아, 멀리서. 그죠? 그따위로 사니까 그 모양이지 이 자식아. 그래서 빌어먹을래 이 자식아. 그렇게 안 해요? 많이 했죠? 대가리 오늘 박아야 됩니다. 그거 마귀 대가리라고. 그게 하나님의 머리가 아니고 마귀 대가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안 그래요, 절대로. 그랬으면 벌써 우리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분의 부르심, 그분의 음성은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려고 막 내 안에 묶여서 내가 동굴 파고 들어가고 싶어 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안주하고 싶어 하고 그럴 때 그분의 음성은 나를 거기서 꺼내서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린다고 그랬죠. 그게 그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환경,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은 예수님을 높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더 깊은 순종과 겸손으로 이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가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내 탐욕대로 살다가 죽도록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능력을 키우고 싶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무슨 모자랍니까 좀? 우리의 능력이나 필요한 그런 모자라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잘남이나 필요할 정도로 못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헌금이나 뜯어갈 정도로 거짓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원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권력이나 능력을 우리의 많은 배움이나 그런 것 원하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을 원하는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좀 전에 봤죠. 만유보다 크신 분이 뭐 돈 한 푼 여러분한테 구걸하러 오신 분인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라고요. 그래서 제사장 세울 때 보셨잖아요. 나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깨끗한 나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야망도 원망도 불평도 뜻도 뭐 이런 아무것도 없는 그냥 내 자신만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훈련이 그런 것도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순종하려는 마음만 필요합니다. 왜 음성을 듣는다고요? 음성을 듣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르라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온 음성하고는 다르죠. 여러분이 들으려고 의도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과연 그것이 나를 진정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한 번쯤은 여러분 생각을 해 보셨어야 돼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음성을 듣고 하려고 하니까 내 생각대로 듣기를 원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거고 내 마음에 딱 맞는 대로 뭔가 한마디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장 원하는 게 문제 해결. 그게 진짜 문제인지 아닌지 알기는 합니까? 내가 당면한 문제가 문제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교만한 거예요. 그걸 만약에 안다면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다 압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죠? 그러지 않나요? 아닌가요? 내가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문제 해결해달라 해보세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겠어요? 저 자식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걸 이렇게 해달라 하네? 웃기지 않겠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도 해. 주님 이것도 해결, 저것도 해결,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수십 년 동안 달라달라 한 것만 평생 다시 막 노트했어도 모자랄 거예요. 그죠? 아닌가요? 답답하죠. 단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과 순종하려는 의지.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거 주고. 이 영생이 지금까지 뭔지 몰라서 그랬죠.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아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냥 이 땅에서는 무조건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열심히 예배하고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가 그냥 부를 때 가면 된다. 요단강 건너가 못 만나요.
아시겠어요? 착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거는. 진정 필요한 건 열린 마음과 순종하라는 의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강력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랬던 사람들의 성경에 기록이 쫙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살았나? 한번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애가 모세. 그렇죠? 다윗, 사도 바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증인들. 그죠? 얼마나 엄청나고 강력하던가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과 야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만 했어요. 그리고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했을 때 완전 인생이 고통 가운데 처했어요. 다윗이 아주 좋은 예죠, 그죠? 어떻든가요? 괜히 대낮에 그 뭐하러 나가가지고 아예 뭐 하고 나갔으면 저 여자를 취할까요? 물어봐야지. 아멘? 어떤가요, 여러분? 저기 올라가 적들을 칠까요? 가서 쳐라. 그때까지 잘하다가 심심해서 한번 나왔다가 아침에 잠잠히 안 하고 나갔어. 잠잠히 안 하고 아침에 나갔다가 눈이 확 열리잖아. 그러죠? 그랬더니 그냥 가서 덮쳐버린 거죠.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 음성만을 지극히 쫓았던 그 다윗 삶이 얼마나 엄청나던가요. 드라마틱하고. 그죠?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었던가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거 한번 콱 하고 살인하고 그러고 나니까 몇만 명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네가 죽을래? 쟤들이 죽을래? 그러니까 쟤들이 죽어. 쟤들을 날려. 그러죠? 그랬더니 그렇게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의 삶의 결과, 그런 삶을 통해서 수천 수백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로마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잖아요. 그러죠.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늙어서 그만 하차하려고 합니까? 이 나이에 뭐 또 그러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만이라도 좀 쓰임을 받고 가세요. 제발 한 번만이라도.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좀 기회 드려보세요. 한 번만이라도. 일생 동안 내 멋대로 살았더라면 한 번만이라도요.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실험하죠, 내 속에서. 그래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두려움이 올라오고 교만한 생각이 올라오고 잡생각이 올라오고 막 매일 변하죠. 갈대처럼.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그러지 않습니다. 확고하게 남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덕이 죽을 듯이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거기에 옆에 계세요. 그게 좀 감동 안 돼요?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듣겠지, 이 종자가. 한 번은 들을 거다, 한 번은. 그래도 한 번은 들을 거다, 내 말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음성을 듣기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듣기를 원하시고 그 옆에 딱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듣고 다를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제 듣고 전할 차례라고요. 소음을 잠재우시고 불안한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바로 이 선한 목자 생명을 주시고 더 완전하고 더 크신 것을 주시려고 예배하신 그분의 음성을 좀 기다려 보세요. 그 듣는 법을 배울 때 여러분 그럴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솟아오르고요. 어떻게 하면 그분의 영광이 나를 둘러 진을 치는지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때야. 주님께 영광 수십 년 해보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허공의 메아리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게 바로 영생의 거처라는 하나님 안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제발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요. 그러면 들려주십니다. 분명히요.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으세요. 제발. 아멘. 어려운 결정, 쉬운 결정이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발 1분만이라도 멈춰 서서 물어보세요. SH Stop Ask and Go. 또 말해야 돼요? 어려운 말 잘 모르니까 알아서 들으세요. 그래서 멈춰서 물어봤을 때 이 마음이 평안한지 아닌지 점검을 해보시라고요. 이 음성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나를 더 높은 곳으로 부르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는지, 나를 동굴로 파게 들어가게 하는지, 아니면 나를 더 높은 곳으로 끌어가는지, 나를 이 삶에 안주하게 하는지요. 예수님만을 높이게 하는지, 아니면 나를 높이는지, 그렇게 점검을 해보시고 진리 안으로 그분의 엄청난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지 제발 기억을 하시고 좀 행하세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하루아침에 완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똥개 이렇게 하면은 따라오는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평생에 걸친 여정이에요. 그렇게 잘 듣던 다윗도 한 번에 확 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평생에 걸친 여정이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어요. 뭐가 잘못 들을 수도 있고 내 소리를, 내 생각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걸 두려워해서 안 듣겠어요? 안 들린다고요? 나에게는 말을 안 한다고요? 한다니까요. 여기 한다고 써져 있잖아요. 제발 그걸 믿으세요. 나를 믿지 말고요. 꼭 누구야 이렇게 해야만 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려니까 마음이 너무 찝찝해. 이게 음성이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신호잖아요. 그게 마음의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 제가 점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것만 충분해요. 여러분 1번 그것만 충분할 정도로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괜히 찝찝해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음성이라고요. 그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걸 할까라고 할 때 마음이 왠지 편안하고 기쁘고 이러면 하라는 음성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음성이 감동이고요. 괜히 길 가는데 뭔가 깨달음이 올라오고 아침에 앉아 있는데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고 성경 말씀하신 게 이거는 이런 것 같아 이런 게 이게 말씀이라고요. 꼭 누구야 오른쪽으로 가라 황금이 있다 이런 것만 생각하시나요? 그런 것도 들려요. 처음에는 우리 딸내미 옛날에 조그만 할 때 둘째 딸 한비야 저기 울타리 앞에 가면 돈 있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돈 있다고 하더라고 가보자고. 그래서 갔어요. 그렇게 갔더니 거기 울타리 옆에 10,000원짜리 하나 껴져 있어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거? 발견하고 놔두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주셨는데 저기 가면 또 있다. 그래서 저기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음성을 원하세요? 복권 번호 22123321 이걸 원하시나요? 잘 들으세요. 그건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을 잔뜩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들려요. 안 들립니다. 절대로. 막이나 들려줄 수 있을지 몰라요. 한비가 음성을 들은 이유는 그 마음에 사욕이 하나도 없을 때였어요. 사욕이. 제사장께 나아갈 때 속에 하얀 팬티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여러분 다 입었어요? 빨간 팬티, 노란 팬티 입고 계시죠? 찢어진 팬티. 어쩌다가 노 팬티? 그러면 안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순수한가부터 먼저 점검하세요. 제발. 그리고 내가 열린 마음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지부터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음성을 듣기 원치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왜요? 내 욕심과 반대되는 말을 할까 봐. 저 집에 가난하니까 좀 가서 퍼줘라. 너 지금 지갑 안에 200만 원 있잖아. 그거 갖다 줘라. 그럼 그 200만 원 내가 쇼핑하려고 다 꼬불쳐 놓은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귀신같이 그런 걸 알고 주머니를 털으려고 그래. 진짜 하나님 이따위 하나님이 다 있어. 그럴까 봐 여러분 듣기 싫은 거예요. 그건 이미 여러분 마귀에게 장악된 거예요. 그건. 제가 부흥회 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음성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의 생각과 거의 반대로 들려오거든요. 거의 가요. 제 경험은 그래요. 내 원하는 대로 들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아주 수십 년 음성을 듣고 있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거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들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놀랍게도. 전부 다 하기 싫은 것만. 니도 참여해라. 저 왼수 같은 인간한테 전화해라. 뭐 그런 것만 말해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 싫은 거죠. 여러분 꼬불쳐돈 돈이 많은 분들은 막 없어요? 뭘 없어? 있는데 내가 얼마인지 물어보면 알아요. 그거 내라 할까 봐 겁이 나서 듣기 싫은 거죠. 그죠? 원수 같은 놈한테 전화해라 할까 봐 그러죠. 꿀물 타기 싫은데 타라 할까 봐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내 마음에 욕망이 가득하면은
그거 뭔지 아세요? 신이 다른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으로부터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다른 신을 모시고 있어서 그래요. 그게 바로 무슨 신인가요? 예? 물신이잖아요. 그죠? 고무신. 바로 귀신이라는 귀한 분이잖아요. 이게 귀한 분이잖아. 그죠? 이 물신이잖아요. 바로 부흥해야 할 걸 지금 미리 말하는 겁니다. 맛만 보라고. 이놈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대가리를 막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인도에 가면 이런 거 많죠. 이런 거 많이 봤어요? 뒤에 막 이런 막 손이 막 몇 개씩이나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듣기만 해도 징그럽죠, 권사님. 에? 여기는 돈 있고 여기는 뭐 검은 보석 같은 거 이런 거. 이놈이 바로 맘몬이에요. 이놈. 요걸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 성신의 음성은 옆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안 들리는 거예요. 두 신을 동시에 못 섬겨요, 여러분. 신발 두 개를 한꺼번에 신을 수 있어요? 되겠어요? 작은 신, 덧신, 큰 신 이렇게 욕심이 배밖에 나왔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진짜 내가 아주 본색이 나와버렸어. 본색이. 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걸신 들립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제발 나를 먼저 점검하세요.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은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일생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오늘 안 들린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안 들리면 실망할 게 아니라 나를 점검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것을 주기 위해서 음성을 들려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우리는 여기 지금 붙잡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붙잡고 싶잖아요. 그죠? 그죠? 발이 500개는 되면 좋겠죠. 손이. 그죠? 한 500개는 되면 좋지 않겠어요? 아유, 두 손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죠. 여기다 걸고 둘 다 걸을 수는 없어. 넘어지니까. 코에도 좀 걸고. 아프리카 가면 머리에 해서 이고 가는 거 알아요? 이렇게 걸어서. 직접 해봐야 하는데.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마음에 딱 맞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건 평강이 아니라 억지로 편안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감동시키려고 해요. 편안하다, 편안하다, 편안하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질릅니다. 그리고 마누라를 팝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뭔 말인지 지금 몰랐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도망갈 때 했던 거,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사업할 때마다 기도한다고 무지하게 했어요. 한두 번 망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했을 것 같아요. 기도 무지하게 하고 했어요. 그걸 기도라고 했다니까요, 여러분처럼. 무지하게 기도하고 했어요, 사업을.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게요. 금식까지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 되겠다 했는데 안 됐어. 되는 듯 안 됐어요. 왜요? 전부 내 소리를 듣고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네.
그래서 망하고 나서야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뭘 깨달았을 것 같아요? 교회를 잘못 다녔다. 아시겠어요? 착각할 수도 있어요. 큰 결정할 때는 가능하면 착각하지 마세요. 계속 몇 번이고 여쭤보세요. 작은 것부터 좀 해서 작은 것부터 이렇게 손해 봐도 별 타격이 안 오는 것부터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세요. 테스트를. 하나님을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고 진솔한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래서 내 음성을 듣기도 하고 내 생각을 따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두려워하면 여러분 평생 못 들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내게 아니야 라고 한 번에 단정 지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못 듣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러나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하세요. 계속 제발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 많이 하세요. 그리고 진짜 기도 같은 기도를 하세요. 이거 끝나고 나면 제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기도하라고 되어 있지만 똑바로 기도하라고는 말 안 하죠. 근데 다른 말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맛대로 기도했죠. 그러니까 응답은 안 와야 맞는 거예요. 안 온 걸로 응답을 받은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보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속 그런 잠잠히 하는 기도는 그분 앞에 나 입 다물고 있는 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죠? 그걸 하세요. 제발 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그리고 기다려 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선명하게 알아들을 날이 와요. 해보지도 않고 며칠 해보고 포기합니까? 그렇게? 네? 포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대표 선수로 이렇게 한 거예요. 옆에 하면 안 오니까 교회를. 아시겠어요? 저기 하면 안 오거든 내일부터. 여기는 뭣도 모르고 오거든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도 동물도 알아들어요. 우리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음성을 따라 사는 삶은 여러분 지금까지 내 삶의 방식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이건 좀 드라마틱하고 모험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왜 하라지? 이걸 했다가 큰 거 다칠 것 같은 생각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올 거예요. 그거 음성이 맞아요, 여러분. 이거 하면 너무 될 것 같아.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나 마나요. 내 욕심에 딱 맞다. 그러면 아닙니다. 거의가 아닐 거예요. 근데 맞는 걸로 억지로 짜맞추려고 하죠, 속에서. 편안,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골로 가는 겁니다. 골이 뭔지 아세요? 높은 산 깊은 골. 아유, 사투리가 아니고 골짜기. 험악한 골짜기. 그래도 뺏을 사가 없지만 뺏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손에서. 그런데 가시도 찔리고 막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게는 될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그 음성이 내게 편안하지는 않지만 언제나 보람이 있어요. 해보시면 알아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목표점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내 한계를 반드시 넘어가는 뭔 일이 생겨요. 내 인생의 한계로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넘어가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저를 보면 모르겠어요? 이 한계를 넘은 거예요, 이건. 엘리베이터도 못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이해가 안 가세요, 그래도? 그래도 이해가. 제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는. 음성을 듣고 따를 때, 음성을 듣고 따를 때,
불안이 편안해서 따랐다가 막 불안한 게 올 수도 있어요. 지팡이를 들었는데 물이 안 갈라지고 있잖아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들자마자 갈라졌어요? 동풍이 밤새 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들었는데? 쪽팔리네, 이거 어떡하지? 뒤에 잔뜩 200만이 진치고 있는데 큰일 났네. 팔도 아프고. 어떡하지 이거? 안 갈라진다나.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아니, 하나님이 갈라진다 했어요? 들고 있으라 했지. 그럼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들고 있으라고요. 그래서 음성을 따를 때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물어보시라니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음성을 듣고 따를 때는 절대로 내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요. 그걸 아세요, 제발. 그래서 팔이 아파도 함께. 잠잠하라. 그랬으면 잠잠해야 되는데 좀이 쑤셔서 못 살겠지. 한마디 해서 저걸 확 밟아버리고 싶은데 잠잠하라. 언제까지 해야 돼 진짜. 하나님이 그만하라 같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났으면 절대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음성을 들려주시면은 그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죽을 때까지 함께합니다. 끝까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넘어지려 하면 칵 붙잡고, 힘이 빠지려고 하면 또 쑥 들어오르기, 쑥 내려 쏙 들어오르기,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걸 음성을 따를 때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하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도 안 듣겠어요?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보죠. 왜 여러분 자신의 한계에 매여서 신세 한탄만 합니까? 에? 나는 이래서 저래서. 왜 마귀에게 속아서 칠칠 끌려다니면서 죽지 못해서 사는 것처럼 인생을 오늘도 탕진하고 내일도 탕진하고, 그게 탕자 아닙니까? 교회에 앉아 있는 탕자. 하나님 집에 있는 큰아들 탕자 아닌가요? 마음은 저밖에. 아이고 나도 그렇게 갈 뻔했는데. 그죠? 그러지 않나요? 왜 질질 끌려다닙니까? 왜 나는 이럴까 하고 신세 한탄만 하고, 그리고 오늘도 하루를 보냅니까? 그게 내가 마음대로 사용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 하루를 왜 주셨는지 좀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거예요. 평생 노력해도 이루지 못할 것, 하나님 한마디면 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잘났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모든 환경을 여러분 꿰뚫어 보는 눈이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어떤 일이 생길지 다 압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쯤 듣는 게 어떨까요? 내 멋대로 사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눌려서 인생을 그렇게 탕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만큼 잘나지 못했다면 이 모든 환경을 다 다스리고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분께 한번
맡기고 음성을 들어보는 게 어때요? 내 인생을 던져보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올인 맨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더 지혜로울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가 그 250만을 홍해를 한번 건너려고 지혜를 짜내서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수백 년 하면 그걸 건널 수 있을까요? 그게 자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광야에 와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좀 못 배워도, 내가 좀 건강하지 못해도, 잘나지 못해도, 좀 나이가 들어 젊지 못해도, 가진 것 없어도, 제발 나는 안 돼. 그런 마귀 소리 그만하세요.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먹었어? 그런 거지 같은 소리 그만하세요. 나 같은 것이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뭘 더 하겠어? 이런 찌질이 같은 소리, 이런 찌질이 근성, 노예 근성, 실패의식, 그런 걸 가지고 남은 인생을 내 멋대로 남들처럼 탕진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 찌질이 같은 그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니까요.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인데도 나는 왜 이럴까? 가질 거 다 가지고 건강을 싫어하잖아. 예? 튼실하잖아. 그러면서 왜 나는 이 모양인가라고. 예? 나보다 수백 배는 아직 더 할 일이 많은 사람이, 그죠? 그래서 동굴 파고 우울하는 걸 즐기십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죽으신 거 맞습니까? 동굴 파고 숨으라고? 나오라 할 때 좀 나오세요. 웬만하면. 다시는 기어 들어가지 마시고. 좀, 나왔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하고 금방 포기하지 마시고 좀 쪽팔리게. 그죠? 여기다 한 거예요? 거기다 한 거 아니에요? 이 나라는 이 타락한 자를 그만 믿고 제발 신실하신 하나님 여기 보세요. 만유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보세요. 내게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만나서 뭔가 음성을 좀 들어보세요. 지팡이를 들라 이 한마디만 들으세요, 제발. 그러면 인생 끝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들라고 지팡이 가지고 그 한마디만 하던가요? 이거 치라도 하잖아요. 치라 이러면 물도 나오잖아요. 그죠? 메추라기도 날아오잖아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믿으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며 다 외우고 있는데 그 사이에 동굴에 들어가 있어. 동굴에서 내가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아이씨 하면서 그렇게 함께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동굴에서 마지막에 나올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젊음을 줬고 시간을 줬고 달란트도 줬고 돈도 줬고 자녀들도 줬고 남편도 줬고 다 줬다. 뭐 했어 그거 가지고? 뭐 했어? 그럼 어떡할래요? 그거 계산할 날이 안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일평생 내가 너에게 줬노라. 그래서 한 번이라도 내 말 들었어?
내 말 들었어? 한 번이라도? 그럼 뭐라고 말하실래요? 염라대왕 앞에 가서. 거기는 염라대왕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안 간다니까. 예. 염라대왕 앞으로 가기 전에 시커먼 것들이 와서 끌고 갈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한마디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자가 됩니다.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누구도 이 땅에서 부럽지 않는 삶이 될 거예요. 그래도 그냥 대충 사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제발 그 하나님을 그만 실망시키시죠.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착한 일 하고 살라고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귀 영화나 누리면서 띵까띵까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거지같이 살라고도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원대한 일을. 그러면 그게 뭡니까? 라고 한 번이라도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 주인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내 모습이 비록 찌질이 같고 온몸이 말도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저처럼 사업에 여러 번 실패하고 되는 일도 없고 그래서 인생 낙오자 같고 실패자 같기도 하지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옆에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요. 한마디라도 듣기 위해서. 언젠가는 한 번 내 말을 들을 거다. 그리고 따라 해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도 계속 안 떠나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게 들리시나요? 동굴에 처박혀도 절대 내가 안 떠난다. 아멘. 꿈을 안 타도 내가 안 떠난다. 절대로. 탈 때까지 내가.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그만 실망시키시죠. 그만 슬프게 하세요, 그분을. 아멘. 그냥 달려 가세요. 주님이 함께 합니다.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실망시켰을 뿐이죠. 그 지팡이를 들라 할 때까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제발. 하시나 안 하시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네 목숨을 내놔라 해도 내놔 준비가 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뭐 할 게 없어서 여러분 목숨을 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 꼽을 쳐놓은 돈을 달라 할 것 같아요? 돈을 달라 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거 썩어 있으니까 새 돈으로 이자 쳐서 바꿔주려고. 그래도 웃기는 소리 한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갑니다.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주의 길 예비 그대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이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내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이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는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내주시리. 주님 안에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고 목자는 그 양을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고 하셨으니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지금까지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어 영생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삶에 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마귀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매여 이리저리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며 종노릇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결단합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셨어도 무시하며 내 원함을 따라 행했던 이 모든 삶을 회개하며 돌이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이제 내가 열린 마음으로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내가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나를 파산시키는 것도 아니고 나를 손해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골탕 먹이는 것도 아니요, 나를 더 높은 곳으로 들어올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려 하심이오니 이제 내가
어떤 말씀을 제게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따르게 하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그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그 손길이 주님 안에서 다 연락되게 하사 행하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동행하시며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할 때 만사가 다 풀어지고 형통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결단하며 달려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한 모든 자들과 행하는 모든 일과 가족과 그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